오늘은 마가복음 45번째 시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요즘 남자 트로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피곤해하는데 이 트로트의 흥이 잠시나마 그 시름을 떨쳐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분석을 합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한 기자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믿음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요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지셔서 그 어떤 어려움들 모두가 다 이겨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27절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들이 목자를 잃고 흩어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맹수를 만나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십상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목자이신 예수님과 분리가 되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게 되면 그것은 곧 사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서 전과 같이 제자들을 지키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계속해서 복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모든 실패,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먼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부끄러운 그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별로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를 보게 되면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권력을 가진 자가 과거에 나 자신에게 잘못된 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보통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도리어 위로하시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다툼이 종종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책임이 있게 되게 되면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잘 이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럴 때 실수를 보고 실패를 보고 왜 그랬냐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 서로가 부부는 부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말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했을 때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심파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동정이라는 뜻의 심파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제자들의 잘못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었고 목마르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실패,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마치 변호사가 옆에서 사람을 돕듯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들 모두가 보내고 있죠. 이것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망 가운데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오게 되면 이제 저 앞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힘내라 라고 격려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지건사님과 함께 십자가를 만들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보면 나무가 얇은 것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거울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만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한번 어깨에 져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한 걸음도 제대로 옮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까지 오르실 수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들까지도 이겨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라고 합니다. 힘든 가운데 있게 되면, 실패를 또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2절 가사 보면 좀 내용이 다릅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아 이끄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이 찬송가 가사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변치 않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갈릴리로 갈 필요가 있듯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힘든 고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다시 만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조용히 잡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능히 일어서게 하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낙심하며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조금 뛰기를 요청하셨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옆에 있는 동무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다가 그들의 배까지도 풍성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교만을 알게 됐고, 반대로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꿇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 무서워 말라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이런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는데 그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생각나게 했습니다. 예수님 이 일은 아주 다정다감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 봐라. 어디 너희만으로 되는 게 있느냐.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다. 바로 내가 너의 구원이고 내가 바로 너의 형통함이고 내가 바로 너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나, 그리고 너 이렇게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나, 그리고 이렇게 너희로 고기를 잡게 하는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주고 너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산 나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선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주님은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성의 가사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므로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게 하시고 능히 살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은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함으로 우리들은 능력 있는 이 구원의 예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능히 다시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이와 같은 승리를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일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시장한 제자들을 불러다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숯불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숯불은 타오르는 것이 요란하지 않지만 쇠를 녹일 만큼 뜨겁습니다. 숯불은 작은 불꽃에도 힘을 얻어서 다시 피어오르고 또한 그 열기가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 역시도 절대로 요란스럽지 않지만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녹여서 깨끗하게 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랑이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꺼지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위해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이실 만큼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역사 신학을 전공했고 그 가운데서도 교부들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교부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교부인데 이 마카리오 일생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마카리우스가 수도했던 근처 마을에 어떤 처녀가 부정하게 임신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자 그 아기의 아버지가 수도사 마카리우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마카리우스를 잡아다가 조롱을 하고 치고 때리고 끌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마카리우스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고 또한 범죄자는 자신이 아니라 저 여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은 채 늘 침묵을 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마카리우스는 정말 위대한 성자라고 할 수 있고 사랑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카리우스가 그 처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은 거기에서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마카리우스는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얻어진 그 돈으로 아이를 가진 것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를 도와주기까지 하는 온유와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마카리우스는 그 처녀를 끝까지 오래 참았고 끝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처녀가 마침내 해산할 때가 돼서 진동을 하게 되는데 며칠을 진동을 해도 이상하게도 아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처녀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는 아기의 아버지는 마카리우스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마카리우스에게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카리우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할 때 마카리우스는 기꺼이 처녀를 위해 모욕을 다 자신이 감당했던 것처럼 영예와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는 조용히 사막으로 물러나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수도하는 그런 경건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찬송가 우리 88장을 참 좋아하는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산 밑에 백합화요 또 빛나는 새벽별과 같아서 이루 형언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를 찬송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은 산의 백합화 또 하늘의 새벽별과 같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개그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그리고 하는 말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렇기 때문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빛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조건과 상황 환경 다 떠나서 제자들과 같이 실패한다고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부활의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들도 경험하심으로 어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세 가지가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먼저라고 하는 말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한때 5억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던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연두는 더 이상 인류의 역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연두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된 데에는 아주 두 사람의 큰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영국 시골의 한 의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임스 펩스라고 하는 8살 된 소년 때문이었습니다. 시골 의사였던 제너는 암소 역시도 천연두와 비슷한 질병을 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젖 짜는 여성들을 보게 되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고 두 사이에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소 DNA 바이러스 일종인 우두가 천연두를 막아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한 가지를 시도를 했습니다. 우두에 걸린 암소의 고름을 바로 8살 된 소년 제임스 펩스에게 주입하는 그런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임스라고 하는 소년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피폐해지는 것 때문에 각국의 나라들이 빨리 서둘러서 백신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면 여러 단계의 임상 실험을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주입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 단계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주입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부작용이나 해가 없을 때에만 비로소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상 실험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이 재정적인 것도 어려움이지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8살 그 어린 소년에게 우두를 주입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임스의 팔에 수포가 막 퍼지게 됐고 그리고 고열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너는 펩스에게 천연두균을 주입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임스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게 됐고, 그러므로 천연두는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 인류는 반대로 천연두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살 어린 제임스 펩스라고 하는 소년이 먼저라고 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간혹 다투게 됐을 때 남편과 아내 두 사람 가운데 먼저 내가 미안합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먼저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이 자식들을 말 한마디 부모에게 서운하게 되면 부모는 참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인데, 먼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번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 물을 따다가, 그리고는 먼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마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양을 준비해서 대신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인생을 살 때 죄에서 구원, 삶의 그 구원, 이런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먼저 위로하셨고, 먼저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고, 먼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 이것이 우리를 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임이 있다고 해도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최고의 작품상, 감독상,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상들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도 좀 잘 만든 영화이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더 잘 만들었고, 저는 또 엄청나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주인공 윤독수의 희생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KBS 이산가족 찾기 그 장면에서는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동생 막순이를 찾는 그런 장면입니다. 막순이가 이제 TV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막순을 보고 덕수가 하는 말이, 제가 찾는 동생 이름은 육막순입니다. 그러자 동생 막순이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기 때문에 한국 이름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동생 막순은 자신이 어릴 적 기억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겨울에 흥남부두에서 내 오빠가 업고 막 달리는데 그 오빠가 나를 혼낸 것을 기억합니다. 또 기억나는 것은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오빠가 한 말이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오라버니 손 꼭 잡아라. 꼭 잡아라.
그러면서 동생 막수는 오빠와 헤어질 때 입고 있었던 낡은 분홍색 저고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Am I your sister?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덕수와 온 가족들은 막순을 알아보고는 통곡하고 막순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열을 합니다. 저도 그때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막순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막순이 어릴 때의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대지울이라고 하는 밑바닥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도 역시 아버지의 집의 풍족함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기억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런 기억들을 다시 살리시듯이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제자들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함께 할 때 너희들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기억들로 인해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또한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기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또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갈릴리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내 영혼을 통해 가치 있는 것이 흐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막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로 또 말하기를 내 지성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이 모르에서 재련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의 코로나 사태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훗날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들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일들을 하셨던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보여주셨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이런 귀한 일들을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기억하는 삶을 사심으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모든 힘든 일들이 이겨지고 고난도 극복하고 그러므로 훗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점금같이 존귀한 존재로 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실패하고 비록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위로하심과 용기 주심과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지금의 코로나 사태나 아니면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까지도 다 이겨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정금과 같이 존귀한 자들로 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